말씀은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봅니다. 구약성경 409페이지입니다. 1장 19절부터 28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매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그 사람 엘가나와 그의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 제와 서원제를 드리러 올라갈 때에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그들이 수소를 잡고 아이를 데리고 엘리에게 가서 27절, 28절 같이 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아멘. 함께 읽은 본문은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시고 한나는 그 아들을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바치는 내용입니다. 모든 사건이 그렇지만 특별히 시대의 전환기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들, 그들에게 허락되는 사건과 경험들은 단순히 한 개인의 종교적이고 윤리적인 경험, 체험 정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 담긴 하나님의 뜻을 계시해 주는 계시의 역할을 하죠. 전환기에 등장하는 성경의 인물, 그들을 통해서 전개되는 사건이나 일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보는 사무엘이 태어나는 이 사건, 프리메의 여성 한나가 사무엘을 잉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이 아들을 받고 그 아들을 자신의 서원 기도대로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도 단순히 한나 한 여인의 기도의 응답, 그런 종교적인 경험, 그것을 우리에게 피상적으로 적용해서 우리도 누구든지 한나처럼 간절하고 진심으로 기도하면 응답을 받을 수 있으니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렇게 해석하고 그렇게 적용하면 너무 말초적이에요. 너무 단편적이에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고자 하는,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을 염두에 두어야죠. 사무엘을 주시고 그 사무엘을 다시 받으신 이 사건에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1장 5절 6절에서 여호와께서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 두 번이나 한나의 불임의 원인이 여호와께 있다는 사실을 반복적으로 확인했습니다. 두 번이나 그랬어요. 그러니까 의도적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가나의 아내 한나의 태를 닫으셨습니다.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녀가 임신하지 못하게 막으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도 때문에 한나가 불임 여성이 겪는 모든 고통을 온 몸으로 겪습니다. 특별히 대적 버닌나가 주는 격동은 남편의 어떤 말의 위로로도 해소되지 않는 심각한 고통이었죠. 근데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이 의도하셨잖아요. 왜 의도하셨죠? 무엇인가를 만들어내기 위해서예요. 무엇을 만들어내십니까? 그 불임의 극심한 고통을 통해서 한나는 마음속에 만약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영원히 나실인으로 드리겠습니다. 이 아들은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는 마음을 그 연단과 고통의 기간 동안 한나의 마음속에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은 한나에게 임신을 허락하시고 사무엘이라는 아들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나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이 하나님께 서원한 기도대로 저절된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계시의 뜻이 무엇일까요? 말씀드렸죠, 아까. 우리도 열심히 기도합시다. 그건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인류를 구원해 가시는 이 성경의 기록들을 너무 개인적으로 축소시키고 단편적으로 적용하는 아주 감각적인 해석에 불과해요. 성경은 구원의 책이잖아요. 죄인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경륜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사람과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펼쳐졌는가를 알려주시는 구원의 책이잖아요. 그래서 사무엘서도 역사서입니다. 그 역사 속에서 주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어떤 방식으로, 어떤 지혜로, 어떤 경륜으로 불러내시고 구원해 가시는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합니다. 특별히 이 사무엘서가 시작되는 시대적 배경이 무엇인지를 기억해야 되죠. 사무엘이 태어나고 한나가 임신을 하고 한나가 이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는 이 시대가 지금 어떤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다고요? 사사시대의 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사사시대 말기가 어떤 특징이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을 언약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입니다. 종교의 형태는 여전히 유지하고 있어요. 그러나 유지되는 그 종교의 형태 속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삶의 실질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불신앙과 패역이 그 실체였습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더라. 그때 왕이 없어서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들의 삶이 왕 대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자기 주장, 자기 소견,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불신앙의 시대. 이 사사시대 말기를 배경으로 해서 사무엘이 태어나고 사무엘이 하나님께 바쳐집니다. 사무엘은 그 사사시대의 어두움을 밝히는
하나님의 구원의 빛입니다. 그 구원의 경륜이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까지 이어지는 역사가 사무엘 상하입니다. 그 시작을 무엇으로 하고 있다고요?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하나님의 섭리,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한나로 하여금 임신하게 하고 아들을 주시고 그 아들을 한나가 하나님께 바치는 이 사건으로 시작이 된다고요. 이 사건이 무엇을 계시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는 그 시대의 어두운 자기 백성들에게 다시 하나님이 왕으로 등극하기 위한, 죄인들을 구원하는, 타락한 자기 백성을 건지는 하나님의 계시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사무엘을 그냥 자연적인 방식으로 주지 않고 불임의 오랜 고통을 겪는 한나의 신음과 비명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기관을 통하여 아들을 주심으로 이 아들이 한나 자신의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이 있어서 자신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생명임을 인식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그 인식이 한나를 하나님께 바치게 만들고, 하나님은 그 사무엘을 통하여 사사시대의 자기 백성을, 죄에 빠진 자기 백성을 왕으로서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를 펼쳐 가시죠. 19절 20절 다시 보십시오. 한나가 이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19절 20절 그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러라. 사무엘이라고 한나가 아들의 이름을 짓는데 그 사무엘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런 뜻이에요. 한나가 지은 사무엘, 하나님이 사무엘 이름을 주셨다, 구하였을 때 주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아들임을 한나가 알고 있어요. 이 본문을 단순히 그렇게 보면 안 됩니다. 내가 기도했더니 기도의 응답으로 주셨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이 아들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주신 아들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아님을 한나는 알고 있는 거죠. 그렇게 한나가 사무엘을 낳으신으로 젖을 뗄 때부터 하나님께 바치는 과정에서 이런 일련의 내용 중에 주목해야 될 중요한 사실 하나가 오늘 본문에 있습니다. 23절 보세요.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의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그 여자가 그의 아들을 양육하며 그가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자, 어떤 내용이죠? 이제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절기제와 소원제를 드리기 위해서 엘가나의 온 가정이 성막이 있는 실로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이제 원래도 그때가 되어서 온 가족이 다 실로로 올라가야 돼요, 제물을 가지고. 근데 한나가 남편 엘가나에게 요청하는 거죠. 나는 올라가지 않겠다고. 왜냐하면 이 사무엘, 하나님이 주신 이 아들 사무엘이 젖을 떼면 영원히 하나님께 나실인으로 성전에 바쳐야 하니까 그때 내가 올라가겠다. 그때까지는 이 아이를 내가 데리고 젖을 먹이고 믿음으로 양육하겠다. 나는 집에 남아있겠다라고 요청해요. 이 요청에 엘가나의 답변이 23절이에요.
그 답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중요한 대답이 있죠. 무엇입니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제가 읽을 때 무엇인지 한번 맞춰 보십시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자, 이게 익숙한 말 나오지 않습니까? 엘가나의 대답이에요. 그대의 소견에 뭐한 대로 하라고요? 좋은 대로 하라라고 한나의 요청을 허락합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어디에서 많이 보았던 말이라고요? 사사기 에피소드에서 3번, 4번이나 반복되었던 사사시대의 영적 특징을 알려주는 중요한 구문이죠. 그때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똑같은 구문이에요. 똑같은 표현이에요. 그 똑같은 표현을 성령께서 엘가나의 입술에 담아서 한나에게 대답으로 줍니다.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 라는 사사시대의 특징을 알려주는 그 구문과 엘가나가 한나에게 허락하는 대답으로서 한 구문이 똑같아요. 글자 하나 틀리지 않고 똑같아요. 그러나 똑같은 구문이지만 의미는 전혀 다르죠. 사사시대의 영적 특징을 밝혀주는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았더라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나아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자기 뜻대로 살았더라는 의미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뜻에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의 삶이 아무런 간섭을 받지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 종교적인 형태는 있잖아요, 여전히. 그런데 여호와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모든 종교의 형태가 자신들의 삶에는 아무런 실질적인 생명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그들의 삶을 움직여가는 것은 자기 소견이에요. 이 자기 소견은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입니다. 왕이 없어요. 하나님이 왕이 되어서 그들의 소견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삶을 통치하지 않는, 아니 그 하나님의 통치를 거부하는, 그래서 자기 소견이 자기 삶을 다스려가는, 움직여가는 그런 시대가 사사시대인데, 그 시대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은 뭡니까? 똑같은 자기 소견이지만 그 자기 소견이 왕 대신 하나님께 온전히 굴복되고 있는, 하나님 없는 이 타락한 본성의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연단에 의해서 길들여지고 내려져서 그 자기 소견이 하나님의 말씀에 컨트롤이 된 상태, 조정이 된 상태,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자기 소견, 그것이 엘가나가 한나에게 했던 그대의 소견에 좋은 대로 하라입니다. 왜 우리가 이 특별한 구문에 주목해야 합니까? 이것이 사무엘서 초기를 시작하는 어두운 사사시대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기 소견으로 타락한 그 시대를 또 다른 자기 소견으로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그 자기 소견을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 뭐 하셨습니까? 이때까지 한나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불임 여성이 고대에 겪었던 그 말할 수 없는 고통을 온 몸으로 겪게 만들었습니다. 번인나의 격동을 견디게 만들었습니다. 그 모든 연단의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이 한나라는 이 여인의 마음에 만들어내신 것이 무엇이에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견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맞는 소견이 한나로 하여금 사무엘을 하나님께 바치게 만듭니다.
그렇게 바쳐진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시대를 건져 가십니다. 그 시대를 개혁해 가십니다. 그 시대를 구원해 가시고 고쳐 가십니다. 그것이 사무엘서 1장의 주된 의미입니다. 단순히 뭐로 적용하면 안 된다고요? 우리도 한나처럼 열심히 기도해서 응답받읍시다. 그런 적용을 넘어서 이 사무엘을 주시고 사무엘을 바치는 이 하나님과 한나의 티키타카 속에서 우리에게 계시하고자 하는, 우리가 정말 품어야 하는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우리의 바른 소견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물어야 하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하는 것이죠. 27절, 28절 이런 한나의 소견이 잘 드러나는 이 구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 28절 이제 한나가 엘리 제사장에게 사무엘을 바치는 장면이에요.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그의 평생을, 사무엘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이 아들은 내가 기도하여서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주신 아들인데 내 아이가 아닌 것을 내가 압니다. 하나님의 아이니까 나의 소원대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그 소견대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그 나의 소견대로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바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소견이 쉽습니까? 어머니가, 애미가, 어미가 자기 자녀를, 자기 아이를, 자기 아들을 이제 막 젖을 그 아이를 하나님께 바친다고 해도 자기가 품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것이 쉽냐고요. 그런 마음을 품는 것도 쉽지 않지만 그 마음을 실행하는 것이 더 어렵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어떤 아들입니까? 그냥 순풍난 아이가 아니잖아요. 어렵게 기도하면서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얻은 보배 같은 아이잖아요. 누구에도 줄 수 없는,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자기 생명보다 더 귀한 그런 아들이잖아요. 얼마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까?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런 아이 아닙니까? 한나라고 해서 왜 이 아들을 더 곁에 붙들어 두고 싶은 마음이 없겠습니까? 젖을 막 떼고 나서 아이를 바치거든요. 젖 뗄 때까지 실로에 올라가지 않고 자기가 품에 안고 그 모든 그 재롱을 보면서 믿음으로 키웠던 이 아이입니다. 아장아장 걸으면서 엄마 엄마 하던 그 아이입니다. 어떻게 떼어놓겠습니까? 그냥 되겠냐고요. 왜 이 아들을 통해서 자신의 희망을 실현시키고 싶은 마음이 한나에게 없겠습니까? 사실 그 시대의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모습 중에 가장 큰 특징이 무엇입니까? 자기 소유와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소원과 희망을 구현하는 거예요. 이 모든 세상 사람들의 보편적인 특징이잖아요. 그게 성경은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사는 하나님이 왕이 되지 않는 죄인된 자연인들의 본성이고 특징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어릴 때부터 자기 배로 낳은 자기 아들, 자기 자식이에요. 자기 소유예요. 자기 생명이에요. 이 자기 자식을 통해서 자기의 희망을 실현하고 싶은 마음은 모든 자연인들의 타락한 본성이에요.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묻습니까?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이 아들이 내 자식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식입니다. 나에게 이 아들을 주셔서 이 아들을 통해서 무엇을 하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묻는 자연인들이 어디 있냐고요? 없죠. 아무도 없죠.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릅니까?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것이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현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소견의 전도로 살았습니다. 그 가장 큰 특징이 자식을 끌어안고 사는 거예요. 자식을 통해서, 자식과 똑같은 자기의 보배로운 소유를 통해서 자기 욕망을 실현하는 것이 모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 일반 사람들의 특징이고, 그 사람과 별 다르지 않게 사사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언약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시대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뭐라고요? 이 아들은 내 아들 아닙니다. 이 아들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을 내가 압니다. 그 구체적인 뜻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뜻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이 아들을 영원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구원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고 사는 언약 백성들의 믿음의 삶이 옮겨진다는 거예요. 그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그런 마음, 그런 실행 만들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그 오랜 시간 동안 불임의 고통을 허락하셔서 이 마음과 이 소견과 이런 실행을 만들어 오신 거예요. 그 열매가 사무엘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는 이 모습이 누구와 비슷하죠? 누구와 비슷해요? 성경에 나오는 또 하나의 사건이 있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사건. 똑같아요.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도 불임 여성이었죠. 그래서 자기 여종 하갈이 얼마나 사레를 무시했습니까? 아들 못 놓는다고, 자식 없다고. 똑같은 불임의 고통을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사라가 겪었잖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이삭을 주신 때가 언제이죠?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는 도무지 생식의 능력이 없는 나이 100세와 90대에 그들의 수단과 그들의 방법과 그들의 능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삭을 주십니다. 100세 때에. 무슨 뜻이에요? 이 아들 너희들의 아들 아니다. 이 아들 너희들의 자연적인 생식의 능력으로 얻은 그런 혈통적인 자식 아니다. 이 아들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나의 주권으로 너희들에게 허락한 나의 아들이다. 나는 이 아들을 통해서 아브라함 네게 약속한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다의 모래 같은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 것이다. 그 수단이 이삭이다. 그렇게 계시해 주셨죠. 그리고 때가 되어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십니다. 그 아들 네 아들 아니고 내 아들이니 바쳐라. 아브라함은 주저없이 모리아산으로 이삭을 데리고 갑니다. 왜 그렇게 할 수 있었죠? 지금까지 연단받았기 때문입니다. 손에 칼을 들고 이삭을 잡으려 할 때 하나님이 말리시죠.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이삭을 돌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시고 그 믿음의 열매로 이삭이라는 아들을 주셔서 수많은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십니다. 그럼 믿음은 누구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생긴 것입니까? 이삭처럼 하나님이 온전히 만드신 거예요. 동일해요. 한나에게 있는 사무엘을 바치는 자기 소견, 이 믿음 누가 만들어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온전히 만들어내신 거예요. 그녀의 기도라는 수단을 통하여, 그녀의 불임이라는 고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만들어낸 소견이에요. 그리고 그 소견으로 사무엘을 바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의 백성들을 만들어내신 것처럼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이에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의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것도 똑같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수행하실 것입니다. 역사 안에서 다윗을 그렇게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로. 오늘 우리에게 이 본문이 계시하는, 교훈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견이 뭐냐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지금 뭐냐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마음, 우리 인생의 목표가 뭐냐는 거예요. 이 어두운 사사시대 속에서 모두가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그 시대 속에서 교회는 다니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실질적으로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아니 그 하나님조차도 우리의 욕망을 실현하는 수단으로 전락해버린 이 어두운 시대 속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묻고 계시죠. 너희들의 소견이 뭐니? 이 시대의 사람들이 품고 있는 자기 소견과 한나가 오랜 고통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얻게 된 그 소견, 이 자식, 이 사무엘,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하고 너무나 정말 사랑스러운 아이지만 이건 내 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이입니다. 드렸던 그 소견, 그처럼 자식만이 아니라 내게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언제든지 바칠 수 있는 그 믿음, 그 소견, 그 생각 있느냐 묻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행하실 때, 우리를 하나님의 언약 백성답게 만들어 가실 때 그 소견부터 조정하십니다. 이 시대의 소견이 우리의 소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견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신 우리 인생의 시간 동안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소견을 지금 점검해야 돼요. 기도한 만큼, 예배 드리는 것만큼, 성경 읽는 것만큼, 우리가 교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만큼 우리의 소견이 한나처럼 수정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생각은 언제나 하나님께 드려지고 있습니까? 그 소견에 근거해서 때가 되면 하나님께 바칠 것 바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자녀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여러분의 건강과 재능과 여러분에게 허락된 모든 소유는 여러분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까? 한나가 사무엘을 성전에 바쳤습니다. 젖된 후에 하나님이 덥석 받겠습니까? 오냐 그러면서 덥석 받겠어요? 그렇지 않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그 이삭을 다시 돌려주었지 않습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돌려받은 이삭은 더 이상 자기 이삭이 아니죠. 완전한 하나님의 이삭으로 돌려받았죠. 동일합니다. 비록 한나가 사무엘을 영원토록 하나님의 성전의 나시인으로 바쳤지만 하나님은 이 한나의 심령 속에 이 사무엘을 자기의 아들 정도가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 쓰임받는 놀라운 비전을 주었습니다. 이건 다음에 다룰 2장 1절부터 한나의 기도와 한나의 찬송을 보면 넉넉히 알 수 있는 내용이에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것을 이거 하나님 것입니다라고 드리면요, 덥석 받아만 챙기는 분이 아닙니다. 돌려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돌려받는 우리의 모든 것은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닙니다. 내가 자식을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 그 자식을 우리에게 돌려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식으로. 내가 내 남편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면, 바치면 하나님이 그 남편을 나의 남편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남편으로
돌려주십니다. 우리가 교회를 하나님께 바치면 내 교회 정도가 아니라, 우리 교회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로 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마음 얼마나 많아요. 내가 개척했으니까 내 교회야. 내가 이 교회에 쏟은 헌신이 얼마인데, 이 교회에 보낸 시간이 얼마인데, 흘린 눈물이 얼마인데. 그래서 여러분, 내 교회라고 생각하는 분 없습니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내 주장을 관철시키고 내 의사를 관철시켜야만 속이 시원한 그런 마음을 혹시 우리 가운데 없습니까? 그거 이삭을 잡듯이 잡아야죠. 한나가 사무엘을 바치듯이 바쳐야죠. 하나님이 덥석 받지 않고 어떻게 돌려주신다고요? 하나님의 교회로 돌려주십니다. 세상은 절대로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내 인생이고 내 자녀인데, 내 소유고 내 재산이고 내 생각이고 내 가정인데 하나님께 왜 바치겠습니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더 공교하게 하려고 하지, 그걸 하나님 것 맞습니다, 하나님께 드릴게요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10년 가운데 허락되는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손에 연단되고 빚어지고 만들어져서 그런 소견을 갖게 되고 그런 생각으로 자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입술로는 다 그렇게 말하지만 우리의 실질을 돌아봅시다. 정말 그런지 우린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습니까? 자식을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것이라고 기꺼이 인정하고 그걸 하나님의 뜻대로 내어놓고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하나님의 교회로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모든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돌려드릴 때 하나님이 다시 우리에게 생명으로 주시면 그거 붙들고 살지 않고 언제든지 하나님의 때에 한나가 사무엘을 드리듯이 드리면서 살겠습니다. 우리 남은 생애가 그런 생애 될 수 있도록 이 저녁에 우리에게 한나의 소견, 한나의 생각, 한나의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녁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